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영적인 동력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오래 달리기를 해보셨나요?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또 보시는 바와 같이 다부진 몸과 타고난 센스가 있어서 운동을 그렇게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중요한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저는 몸이 힘든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달리기를 하거나 또 오랫동안 뛰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언제나 완주를 목표로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오래 달리기를 꼭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전에 학교에서나 또 군대에서 체력 측정으로 오래 달리기를 했었죠.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동을 또 좋아하고 타고난 신체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래도 잘 달립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달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점점 호흡이 가빠져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지쳐서 힘들어서 어느새 걷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완주를 목표로 도착 지점에 이르면은 어쩔 수 없는 이 저질 체력으로 인해서 숨이 굉장히 가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도착해서 쉽니다. 도착해서 마시는 물과 그 휴식 시간은 정말 꿀맛 같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인생을 경주로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열심히 달릴 때도 있고 때로는 힘이 들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의 경주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 또 행축을 진행하며 태신자들을 만나는 우리 가운데에 참된 영적을 동력을 얻으며 힘을 얻으며 나아가는 말씀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나아가야 할까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라고 하였는데 혹시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계시나요? 이 말씀 바로 전에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고치시고 또 죽은 줄로 알았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야말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말 그대로 금이 환양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고향으로 그렇게 돌아갈 때에 고향에 다시 갈 때의 느낌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고향은 어떠한 곳이죠?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정겨운 곳이죠. 그래서 고향은 우리에게 되게 편안한 마음을 줍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고향에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향에 함께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또 금이 환영하게 성공해서 돌아간다라면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만약 함께 따르는 제자들이었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다시 반겨줄 이웃들 그리고 부모님을 뵈며 큰 환영을 받을 것을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큰 기대감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계속해서 같이 지내며 이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뿐만이 아닌 가르침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도 놀랐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계셨던 고향이었다면 더 큰 환영과 더 큰 놀라움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해 주지는 않았을까요? 이러한 부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고향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의 반응 역시 모두가 놀라워하였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이 고향 사람들 역시도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은 어떻게 된 것이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향에서 사람들이 놀라는 이 반응은 이전 사람들이 놀랍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반응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고향에서의 그 반가움, 정겨움, 편안함, 그러한 모습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다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보다 그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을까요? 이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에 대한 깨달음의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고향에서 지냈던 예수님의 그 출신과 환경, 그 가정을 보며 이 예수가 어디서 어떻게 이러한 지혜와 권능을 가졌는지 이해할 수 없음에 놀라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신과 환경을 보며 배척하였습니다. 이 배척이란 단어의 원 의미를 보게 되면 단순히 배척, 이제 멀리하고 밀어내는 것뿐만이 아닌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출신과 환경,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며 대체 어떻게 라는 마음으로 마음의 실족함을 얻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배척하게 밀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예수님의 그 가르침 부르심에 따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 매뉴얼을 진행하시면서 우리 소중한 태신자들, 사람들을 잘 만나고 계신가요? 아멘. 네. 잘 만나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잘 만나주지 않죠. 마음에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또 내가 이제 마시는 차 사줄게 라고 해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또 이제 전도팀을 맡으면서 전도를 나갈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만남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이죠? 현재는 코로나라는 그 환경의 영향이 그들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그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까? 모두가 배척하는 일 없이 그래 나 교회 한번 갈게 라고 당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사역일에 들고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죄에 대해 언급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론 뒤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죄인 된 당신을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전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광경을 보며 제자들은 또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진리의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가르침을 듣고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예수님께서 그것도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야, 내가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주님으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시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도 괜찮을까? 계속 따라가다 나도 저렇게 배척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이들에게도 그렇게 실족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수많은 사역들을 같이 감당하는 중 우리 안에는 실족하는 일들은 없으셨습니까? 우리는 왜 실족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왜 배척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사역을 하는 중 저에게도 실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선배 동역자들을 만나 은혜를 나누며 매일매일 너무나 기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시간에 쫓기고 또 공부해야 되는 압박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 불의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학교의 수업은 그치게 되었고 또 학교 안에서는 내부적으로도 분쟁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닌 사역을 하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불의함들,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불의함들을 동시에 겪게 되며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과연 사역인가?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도 되는가? 사역이 정말 이런 거라면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까지도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실족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아닌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시선을 두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실족하는 길, 절망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현재 겪는 코로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겪었던 시대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도 여전히 세상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환경은 그렇게 끊임없이 절망의 상황으로 우리가 생명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족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한다고 하였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셨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보이셨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여기서 세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십니다. 먼저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 고향, 친척과 집,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이미 보여주셨던 땅이 아닙니다. 바로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보이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고향과 친척과 집, 즉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합니까? 이후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다른 말 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여준 땅도 아닌 보여줄 땅,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젊어서 도전과 패기로 나아갔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그 순종할 때의 나이는 75세였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의 나이로 보아도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서 보여주셨던 땅도 아닌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함으로 조카 롯과 함께 그곳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바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았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였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는 생명샘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생명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후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으로는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곳에서 배척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시며 그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반응으로는 이들이 믿지 않음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시지만 여전히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척을 당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시며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도 그렇게 배척을 당할 수 있고 너희도 실족할 수 있지만 주의 사명을 바라보며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너희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직접 본보기로 보여주시며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지만 여전히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전파하시는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주시며 이 사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어진 사명은 여러 세대를 통해 바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환경에 의해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실족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시면 앞선 이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후 이제 12장 처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아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세상에서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명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연약한 우리 위에 포기하지 않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참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 그 다른 영혼들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님 앞에 이 한 생명을 데리고 온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며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죠. 때로는 그렇게 포기하게 되며 또 여러 가지의 반응들로 인해 어려움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먼저 포기해버리면 결국 그 영혼은 생명을 얻을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명, 그 생명을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들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 나아가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그 생명을 바라봄으로 사명을 수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축을 준비하고 또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게 하신 그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며 정말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리 참된 복음의 그 메시지를 전한다 해도 정말 이제는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것과 같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거센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 세대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서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바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치 오래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정말 때로는 지치고 너무나 숨이 가빠오는 것처럼 힘겨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배척을 당하고 우리 마음이 실족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듯이 우리를 위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배척을 당하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실족하게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태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소중한 하나님의 그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밟는 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 가운데에 생명샘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우리가 온전히 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에 참된 영광의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빛을 발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